속에는 참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영웅적인 사람, 그 사람을 지적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모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내가 모세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 대해서 주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모세는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선지자요, 여호와께서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대화의 파트너였습니다. 이 모세는 21세기의 상황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신과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를 그리워하고 또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스스로 이기적 선택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진정한 신앙의 용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오히려 훈장처럼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모세는 분명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만큼 모순 덩어리의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을 잘 시켜야 됩니다. 참,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도 참 말을 잘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말을 참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지도자는 일단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더듬였습니다. 또 이 모세는요, 말보다 주먹이 가까운 폭력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불러내라, 이끌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제가 누군데 거기를 갑니까 하면서 계속 말할 때 부정적이고 우울기질적인 그런 소유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가장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 훌륭한 영웅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지도자를 뽑는다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쓰임받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은사보다 중요한 것, 능력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배경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사람의 기준이라면 말을 잘해야 한다, 외모가 수려해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인생이 흘러가고, 그리고 내가 점점점 늙어가고 때가 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어 쓰실까요? 첫째는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모세 그 이전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모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 눈이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하나밖에는 몰라요.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장소적인 변화에만 시선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비천한 목동이 되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로 이 모세는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속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어렵게 힘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거기에서 광야에서 겸손해졌고, 그리고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껍데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광야는 분명히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편안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합니다. 한때 살 소망까지 포기하고픈 어려움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참,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또한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지만 반면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이끈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다른 곳에서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광야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사람을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광야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모세를 평가하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한,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온유라는 그 단어가 모세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말씀에 대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 없이 표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에 깊이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에서 가장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요, 분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을 믿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난해지잖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없어집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분노할 수가 없어요. 쫄병이 분노하는 거 봤습니까? 이등병이 분노하는 거 봤습니까? 이등병은 그냥 쫄병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바빠서 제가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등병 주제에 뭐 바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쫄병이 돼야 돼요. 이등병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약할 때는 순종을 참 잘해요. 왜냐하면 약할 때는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조금만 내가 돈이 생기고 명예롭게 되면요, 사람 왜 달라지는지 몰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의 양식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하면 분노로 표출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막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교만했으면요. 어떤 교회에 머리카락이 많지 않아서 대머리지만 유능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생머리를 좋아하고 파마머리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내 사모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파마를 하고 들어왔어요. 이 목사님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난 이유는 나는 생머리를 좋아하고 파마는 싫어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파마를 하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해진 이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파마를 했어? 그러나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아내의 말 한마디에 다시금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 허락받고 대머리 됐소? 인생의 광야에 직면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내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황량한 곳이에요. 광야에는 딱 하나님만 집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여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지쳤다라고 힘들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모세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그가 광야로 갔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는 위대한 그 역사는 다윗도 광야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금식하며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도 그가 3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이제 광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형통케 해주십시오. 평안을 해주십시오. 내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결국 우리의 이런 기도는 외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썩고 부패한 마음, 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 닮은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3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광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변화에 치우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 속사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영성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시브리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시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숨겨서 키웠어요. 더 이상 이 모세를 키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일 강변에 띄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상상해 보세요. 아들을 강변에 그냥 강물로 뛰어가도록 그렇게 맡긴 거예요.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로 왕의 딸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내가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를 이제 양자로 삼아서 이 모세가 성장하는 거예요. 잠시 어머니 품에 양육되기도 했지만은 이후 이 모세는 애굽에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삶을 다 거기서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모든 풍요로운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최고의 기술도 그리고 무술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경은 바로 그가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고 최고의 군사적인 기질을 갖춘 그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역경이 있었을 때 그때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살던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합당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거예요. 노예를 살으니 얼마나 학대가 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려운 시대라고 말해요. 혼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답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시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은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말합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의 혼란의 시대에 인본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고 세속주의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대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널리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그 시대의 대안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때에 그 가족이 애굽으로 가죠. 지난 제가 갈멜산 기도할 때 그 설교를 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요셉과 바로 왕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갑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사는데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몰라요. 그 시브리의 그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이 시브리 여인들은 아기를 잘 낳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 이후에 다른 애굽의 바로 왕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시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가 무슨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유능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얘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황의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물론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 성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현실은 왜 이런가?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복을 주고 형통케 하신다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이런가? 왜 현실은 이런가?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믿음으로 강하게 외쳐야 됩니다. 현실에 속지 말자.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현실을 보지 말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현실의 나무라고 어렵지만 약속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걸 붙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예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노예가 자기 재산이 어디 있어요? 노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의 그냥 소유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성경에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노예인데,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이후를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주인들이죠. 금 내놓으세요. 은 내놓으세요. 의복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날 때는 여러분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모세의 생애를 40년 간격으로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눴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40년, 그리고 저 시브리 광야, 미디안 광야 목자로 있을 때 40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시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40년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전생애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을 따라서 모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온 사람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지금도 이 세상이 흘러가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속하신 여러분을 이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3단계 중에서 언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라고 자신을 부정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 40년간 목자로 있을 때 광야에 살면서 그가 깨닫고 느낀 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애굽의 궁궐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했을 때는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광야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모세는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는 권능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에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해요. 질그릇은 가장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그리고 부정된 사람이었지만은, 인간이지만 죄악투성인 사람이지만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의 주석에 불과한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나를 보면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능력의 원천은,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원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또 쓰시기 위해서 그를 쓰려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한 시대에 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그가 제네바에서 죽었을 때 그가 섬겼던 제네바 도시 전체가 울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그의 장례는 단순한 예배만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장례를 검소하게 하라, 내 무덤에는 비석을 세우지 마라, 내 무덤에 흔적을 가급적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한 칼빈의 제정 중에 하나가 무덤 앞에다가 돌 하나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니셜로 JC를 새겨놨어요. 이것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제이씨는 존 칼빈이라는 약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칼빈이 평생 주인으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제이씨, 그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의 무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의 겸손한 무덤 앞에서 큰 경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또한 그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사실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존 칼빈의 좌우명이 바로 뭐냐면, 항상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바로 그것이 좌우명이었어요. 그는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고자 했고요, 마지막에는 겸손한 죽음으로 다시 한번 그의 주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헛된 것에 소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시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모세의 마음속에 불타는 그 열정과 숨결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를 대안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 대안의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가는 사람, 나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해서 그렇게 친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